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닮았어요. 자, 이제 목사님 보세요. 고개 들고 목사님 눈 마주치고 자, 우리 친구들은 입 다물고 목사님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를 했지만 성경을 볼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잃은 아들이라는 비유의 내용인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은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는 성경책이에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잃은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담겨져 있는 장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누가복음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누가복음 15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 이제 앞에 화면 보면 안 나와요. 이제는 성경책 찾아야 돼요. 성경책. 목사님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와서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가지고 다니세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2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거야?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야.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2절에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지금 예수님께 계속 지금 말을 던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 바로 여기에 이제 수군거린다는 말이에요. 참,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오면서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들에게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야. 참 재밌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수군거리고 계속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비유가 어떤 말이에요? 비유가 어떤 말이야? 이런 거죠. 목사님이 참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참 요즘 연예인 누가 제일 잘생겼지? 목사님 때는 장동건이 잘생겼거든. 목사님 장동건 같이 참 잘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야? 비유하는 거지. 그만큼 잘생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뭘로 했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목사님 한번 봐봐. 목사님 봐봐. 떠들지 말고. 지금 잘 들어야 돼. 지금 목사님 얘기한 얘기 잘 못 들으면 오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없어요.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이렇게 산들이 많아요. 산이 얼마나 높냐면 한 500m 정도의 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 비유에 나오면 양 100마리를 치는 그 목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 이 목자는 자기가 치고 있던 양들을 자기의 집에 있는 울타리 안에 다 집어넣어야 돼. 보통 이 양들을 한 100마리 정도 친다라고 하면 3명에서 4명의 사람들이 이 양들을 낮에 계속 돌보다가 밤에 자기 울타리로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목자들은 양이 울타리에 들어갈 때마다 숫자를 세워요. 한 마리가 들어오면 한 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끝까지 숫자를 세서 마지막 100마리가 들어올 때까지 그 숫자를 빠짐없이 센 다음에 울타리를 딱 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마리 양이 안 보이는 거야. 99마리의 양은 싹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난 집에 들어가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야 될까요? 목자라고 하면 자기가 치는 양의 목자라고 하면 잃어버린 그 양의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해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전도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어떤 거였어요? 떨렸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같은 초등학교의 나이 때 전도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친구에게 친구야 나 한 번만 나하고 약속하자. 교회 한 번 가면 선물 준다고 하는데 나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자 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목사님의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우리 어른들이 그 술 마시잖아요. 이 친구도 목사님하고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친했는데 학교에 올 때마다 취해서 맨날 와요. 이게 냄새를 풍기면서 막 학교로 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물어봐요. 친구야, 너 어제 도대체 얼마나 먹었어? 했더니 나 별로 안 먹었어. 2잔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뭘로 2잔 먹었어? 했더니 바켓으로 2잔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먹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바켓 몰라요? 물 담아놓는 이렇게 얘기하구나. 예,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원영아,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만 보면 다른 애들과 좀 달라 보여. 네가 믿는 그 예수님 정말 나도 한번 알고 싶다 원영아라고 하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아싸 기회가 왔다 라고 하면서 이 친구에게 목사님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후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너무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너무도 세상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서 막 살던 친구였는데 이런 친구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나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죄인을 찾는 그런 기쁨이 천국에서 큰 잔치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 나오죠? 목사님 따라하세요. 작은 아들, 그 다음에 큰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에게 주실 분깃을 좀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아들이 아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그 재산을 갖게 되는데,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재산을 갖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빠가 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막 화를 내야 될까 안 낼까? 막 화를 내면서 이 아들에게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참 성경이 재밌는 거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들에게 원하는 재산을 줘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싸!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외국으로 떠나게 돼요.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술을 먹고 싶을 때 술을 마시고, 어떤 여자하고 놀 때는 여자하고 막 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들에게 돈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돈이 있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야, 좀 맛있는 거 좀 사줘. 오늘은 또 재밌는데 안 가냐? 라고 하면서 달라붙었는데, 돈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지는 거야. 친구도 없어지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점점 배고파지고 잠잘 자리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이제 돼지를 치게 됩니다. 돼지를 키워요. 이렇게 돼지를 키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도 이걸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같은 나이 때 목사님 집에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상당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하죠? 원영아, 오늘은 돼지 막 좀 청소 좀 할래? 라고 하면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돼지 막사를 들어가면 냄새가 너무 심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맡아본 냄새 중에 가장 고약한 냄새가 바로 돼지들이 싼 이런 배설물의 냄새야. 근데 거기 들어가면 돼지들이 청소하십시오. 가만히 서 있어? 안 그래요. 돼지가 내가 딱 들어가면 놀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저희 옷에 막 다 묻혀요. 그러면 이쪽에 막 돼지의 똥이 딱 묻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아, 돼지야 사랑스러워. 내가 너 잡아먹고 줄게. 이럴까요? 아니죠. 막 입에서 막 하지 말아야 될 막 욕들이 막 나오는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냄새를 맡다 보니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중독이 돼서 냄새가 안 나잖아. 그래서 친구들하고 딱 만나러 가면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는 거야. 왜 안 놀아줄까? 목사님의 몸에서 아주 멋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심지어 옷에 막 돼지똥이 묻어있고 어떤 날에 막 머리카락이도 묻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 거야. 그럼 친구들이 나랑 놀아줄까 안 놀아줄까? 절대 안 놀죠.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돌을 던지면서 오지 말라고 해요. 야, 더러워죽겠다. 오지 마. 그래.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돼지 키우는 막사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의 몸에 돼지 똥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묻었겠지.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먹었으니까 얼굴에 머리에 돼지의 배설물이 묻었을까 안 묻었을까? 묻었어요. 얼마나 더러웠을까? 그렇지? 목사님보다 더 많은 냄새가 났을 거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회개의 마음이 들어서, 나 이제 아버지 앞에 가면 나 절대로 아버지의 말씀 어기지 않고 내가 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둘째 아들이 멀리서 이렇게 따박따박 걸어오는데 멀리서 아빠가 딱 보니까 내 둘째 아들인 거야.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도망갔으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 몸당구를 들고 가서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되는데 이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니까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 둘째 아들이 무엇을 키웠다고 했죠? 돼지를 키웠다고 했잖아. 그럼 둘째 아들의 몸에 냄새가 많이 났을까 안 났을까? 완전 맞죠. 얼마나 더러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근데 아빠가 딱 보자마자 내 아들이야. 이 아빠는 이 아들을 보고 막 뛰어가서 한 걸음에 안아주는 거예요. 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내 몸에 내 영혼에 냄새가 나도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된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 더러운 냄새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 더러운 냄새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안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용서받지 않았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하고 옆에 친구들하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친구야, 예수님 잘 믿자.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친구야, 우리 전도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 잠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예쁘게 한번 손 모아보세요.